새로운 하반기를 우리 만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6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100배였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란 말도 나오고 또 100배, 60배, 30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는 100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100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00배도 못 받으면 60배도 받아라. 그것도 못 받으면 30배도 받아라. 30 밑에는 빵배입니다. 빵배.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큰 부요가 있길 바라면서 이번 이제 가을에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시되 영육간의 결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년을 맞이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밭이 좋아야 큰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밭을 갈기 위해서 좋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땅을 갈아엎고 또 혹은 거기다 비료를 주기도 하죠. 두 번째, 땅이 좋아도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쁜 씨를 뿌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가 있어야 합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나쁘면 결코 좋은 것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품종을 개량하잖아요. 첫 번째는 밭이요, 두 번째는 씨요, 세 번째는 모든 환경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고 계신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던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에 앉으셨는데 저쪽에 눈에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보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현상을 말씀했어요. 길가에 혹은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이렇게 네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밭의 종류를 말씀했습니다. 씨앗은 복음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셨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신 것이고 오늘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야말로 그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종자고 가장 좋은 종자죠. 씨가 나빠서요 이 얘기는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씨야말로 가장 좋은 씨지요. 바로 그 씨앗이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의 생명이, 능력의 생명이, 혹은 갖가지 기적과 이사의 생명이, 혹은 승리의 생명이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씨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좋은 씨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는데 오늘 100배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혹은 은사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도 좋고 하나님이 환경도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라는 거죠. 밭.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중심은 밭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밭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심령의 밭 네 가지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제 심령의 밭이 오늘 100배를 거둘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은 우리 아산병원의 의사였던 주석중 교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썼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병실, 자기 연구실에서 앉아서 썼던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쨌든 대동맥의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썼던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그 기도문입니다. 본인은 영어로 썼는데 그걸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명의라고 부르지만 그런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치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모든 여러분과 제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마지막은 그분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뭘 좀 한다고 해서 껐떡대면서 내가 뭘 좀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마지막 결제는 그분이 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죠. 저는 그분이 썼던 그 기도문 몇 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한 순간이다. 그렇게 남들이 다 명의라고 해서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본인도 알다시피 항상 응급환자가 있으니까 10분 거리 집안에 살면서, 집도 10분에 살면서 항상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들도 뭐 사람들이 밤에 부르면 가기 싫은데 의사인데 그 명의가 10분 거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급한 환자가 오면 내가 뛰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보니까 방 안에 라면 수프이 잔뜩 되는 거예요. 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 라면만 먹어가지고 라면 수프 잔뜩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며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마치 갈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아내한테 남기고 며칠 뒤에 불의의 사고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신문이란 걸 보니까 그렇게 바빠서 살면서도 그 주일날 새벽 예배 성가대에 나가서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린 맨날 바쁘고 맨날 핑계대고 별짓도 하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주일날 새벽에 나서 새벽 성가대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밭을 말하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계까지지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반기를 축복하셔서 늘 지금까지 살아간 삶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을 말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네 해서 길가에 떨어졌다 해서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길가 같은 마음. 한마디로 길가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씨를 뿌려졌는데 씨가 이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딱딱해가지고 길가니까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항상 선입관념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도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갖다 어때요? 저 못 사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공부도 못한 사람, 또 목수의 자식,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항상 그 선입관념 때문에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참 답답합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건성 듣고 있으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상담하기 위해서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어쨌든 또 별사람 다 있잖아요. 상담을 하면서도 신문을 보는 사람, 상담을 하면서도 어때요? 딴짓하는 사람, 상담하다 말고 전화 받는 사람, 저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때요? 그냥 건성 들어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그렇게 우습게 봤던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교육도 못 받은 청년 정도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교만으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만으로 귀를 막았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점치는 사람 보면 점쟁이 말을 믿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점쟁이 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냥 굳은 채로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소용없어요. 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해도 이렇게 보면 대충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딴청 피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굳은 사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못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길가에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도 한 30몇 년 목회하면서 경험으로 보면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제가 판단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뭘 하고 교회 와서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뭘 하고 다 떠나서 목사하고 장로고 다 떠나가지고 과연 저들이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데 벌써 앉아서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가 파악하죠.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와 닿지도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길바닥 같은 마음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4절 말씀에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은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워낙 다 굳은 마음이라서. 그러나 돌짝밭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서 뭔가 지금 당장 받으면 당장 울고 불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씨가 부러지면 분명히 거기서 이 뿌리가 내리긴 하죠. 근데 말씀이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곧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는 쉽게 받습니다. 아주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는 게 흠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입법총회를 해서 학습제도를 없앴습니다. 저희 교회도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학습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다른 세계 어디 가도 학습이란 건 없어요. 한국만 있는 겁니다. 학습교육이라는 건. 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구제물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드는 거예요. 그때는 와서 다 예수 믿고 제가 살겠다고 막 다 와서 세례받고 하는데 구제품만 다 떨어지면 안 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뭘 줄 때는 와서 불같이 와가지고 그냥 줄을 섰다가 안 주면 안 오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6개월을 정해놓고 6개월이 지나가면 학습이다 해가지고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만 왜 워낙 어때요? 와서 그렇게 처음에 나서 무슨 받아먹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왔는데 금방 편집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만 있는 학습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서로가 못 믿어가지고 학습하고 또 6개월 동안 나오는 거 봐가지고 저 양반은 되겠다 해서 또 세례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이 돌멩이 밭이면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처음엔 잘 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못 박아서 곧 넘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처럼 오늘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돌짝밭에 있다면 뿌리가 안 내리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 신앙은 일회용품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회용품이 뭐예요? 여러분 늘 쓰기 편하잖아요. 그냥 편히 쓰고 편히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편히 쓰고 편히 버리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냥 와서 자기 딴에 놔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넘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는 영원히 쓰임받아야지
우리가 잠깐 쓰임받다 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언젠가 와서 그렇게 열심을 하면서 그냥 남들에게 그렇게 앞서 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왜? 그게 바로 돌짝 같은 거예요. 왜? 그 보니까는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보니까 다시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것처럼 세 번째가 가시덤불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아주 생명력이 길잖아요. 잡초가 있으면 옆에 있는 좋은 이 나무가 살질 못합니다. 좋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잡초예요. 성경에는 이 가라지는 마이가 뿌리고 왔다고 그래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 제초제를 쓰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다 뽑을 때는 제일 큰 힘든 일이 뭐냐면 잡초를 뽑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마찬가지로 엉겅퀴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근심의 가시, 혹은 환난과 시험의 가시, 갖가지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 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덤불 같은 것이 봐서 붙어 있으면 내 신앙을 위해서 제거시켜야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듭니다. 때론 같은 교구, 같은 구역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론 목사와의 관계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는 성도와 성사에 시험 들기도 하고 하는 이 뭐냐면 전부 다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로 생기는 겁니다. 왜? 그 가시덤불, 가라지를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로서 성령의 불로서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밭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항상 씨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여러분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거뒀냐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 무슨 전 목사님 말씀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나쁘고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밭만 열려 있으면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마디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이 딱 굳어버렸으니까 어떤 말씀도 들어갈 수 없고 내 마음밭이 어때요? 그것도 이 돌짝밭이니까 잠깐 은혜 같지만 그러나 곧 시험 들어버리고 내 마음밭이 가시는 불이니까 어때요? 잡초가 잔뜩 있어서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니까 못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목사님 왔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좋고 말씀이 나쁘는데 말씀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씨는 늘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내 마음밭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부흥할 때마다 미리 준비기도 합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마음밭을 갈아라. 당신 마음밭에 있는 굵은 돌멩이는 긁어내고 잡초는 빼버려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며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모셔다 와도 내 마음밭이 나쁘면 거의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 늘 말하지만 마음밭을 가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결실을 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좋은 땅이요 심령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 부드러운 땅. 그러니까 자갈밭이나 잡초밭이나 혹은 딱딱하게 굳어진 밭, 여기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배 결실 맺어야 하는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바로 내 마음밭이 옥토인가 아닌가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이 꼭 100배 결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 먼저 네 마음의 땅을, 네 묵은 땅을 기경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려서 거기다 씨앗 주신다고, 열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마음밭을 전부 다 엎어서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씨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의 100배를 더하시는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누구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 그냥 자기 생각만, 자기 뜻대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은혜 받는 자리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밭이 굳었는데 뭐. 또 마음밭은 어때요? 돌짝밭이 되면 어때요? 아무리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선 말하지만 곧 쓰러지고 말아. 왜?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잡초가 있는 밭, 엉겅퀴가 잔뜩 있는 밭은 어때요? 아예 엉겅퀴가 모든 그 영양가를 뺏어가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전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몇 배? 몇 배? 100배. 한 사람만 100배. 여러분 몇 배? 100배를 걸으십시다. 할렐루야. 어쨌든 늘 제가 말하잖아요. 이긴 사람은 할 말이 있다. 진 사람은 할 말 없다.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겨야 할 말이 있지, 진다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간증한다. 진 사람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변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하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가 풍요를 거두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밭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 씨가 좋아야 한다. 세 번째, 모든 조건, 환경이 좋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풍요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는 최상의 씨인 말씀이고, 모든 조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밭입니다. 첫 번째 길가의 밭은 뭐예요? 굳은 마음이요. 돌짝밭은 흔들리는 마음이요. 가시덤불 밭은 잡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요. 마지막 옥토가 되어야 100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기억하셔 우리 모두가 100배를 거두는 옥토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